자, 오늘은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 한 말이죠? 차창모 목사가 한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가장 소중하고 영광된 일이에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잊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잊어먹으면 안 되는 말씀인데 잊어먹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잔치집 주인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잔치집 주인인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는 그런 잔치집 주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있고, 그렇게 이 잔치를 초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천국 잔치를 여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하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 선포,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또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전도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이 사명이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 비유했죠.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찾으려고 애쓰시고 계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찾으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전도는 집 나간 자식을 안타깝게 기다리는 아버지께 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장에서는 전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전도의 본질. 자, 그런데 14장 오늘 말씀을 보면은 14장은 잔치를 열어놓고 종들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잔치집을 채우러 가시는 그런 말을 하는 주인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14장은 전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우리들의 분발과 열심을 요구하고 있어요. 분발과 열심,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르침을 합치면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하나님께 데려오는 게 전도예요. 14장 15장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핵심적인 가르침.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이에요. 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1년에 이 감사주일은 한 달 감사 그런 게 아닙니다. 1년 감사예요. 1년 감사.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감사의 성격이.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저희 하나님께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년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뭘까요, 여러분? 집 나간 자식, 하나님이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주의를 이제 총력전도, 총력출석으로 정했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다 하더라도 오늘 설교를 듣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다음 주에는 강건하여서라도 꼭 손에 손 잡고, 가족일 수도 있고 옆집 사람일 수도 있고 이웃 동료 뭐 여러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그런 다음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해보려고 했어야 돼요. 해보려고.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많은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한 제일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어. 자기는 할 생각도 안 해. 그럼 그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 안 해.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요청하는 만큼 나도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걸 해야죠. 그게 언약 신학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약이.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은 어떤 말씀이냐?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잔치집.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잔치집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누구를 초대했겠어요? 자기하고 좀 레벨이 맞는 사람들, 그죠? 사람들은 보통 좀 누구랑 어울려요? 자기하고 좀 뭐 경제적인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나 뭐 이런 게 좀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려고 하겠죠. 근데 잔치를 열었으면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유대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잔치에 들어가셨다가 잔치집 주인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네 레벨에 맞는 사람들만 초청하지 말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해서 대접을 하라고.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대부활의 날, 의인들이 부활하는 대부활의 날 하나님이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예?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자, 이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그 잔치에 참석하고 있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지금 잔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잔치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키면서 누가 복된 자냐? 우리가 이 잔치에 지금 참여해서 떡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 주시는 떡을 먹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말은 아주 훌륭한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 주시는 떡을 먹고 그 기쁜 잔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 좀 확대하면 유대인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착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재밌는 비유로 설교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잔치를 열어놓고 제일 먼저 그 잔치에 초청을 하려고 이제 예수님을 보냈어요. 이 땅에. 그런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언어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교만해서 자기들은 그냥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착각을 깨우쳐주면서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초청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만 그 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잔치집 주인이 초청을 했어요. 잔치를 열어놨어요. 잔치를 열면은 잔치집에는 누가 많이 와야 돼요? 사람이 많이 와야 되지. 그래서 요새는 이제 가족들도 핵가족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회활동을 많지 않을 때 잔치집에 사람이 북적거려야 되니까는 하객을 돈 주고 아르바이트를 산다 그러잖아요. 아르바이트. 근데 뭐 키 몇 센치 이상의 뭐 이렇게 잘생기고 그런 사람은 좀 비싸더라고요. 나는 좀 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키는 안 크기 때문에. 근데 얼굴은 잘생겨서 좀 또 뭐 조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열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야지 잔치집에 사람이 없으면 참 썰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잔치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리를 초청한 사람들. 그런데 그 초청한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잔칫날이 됐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18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은 밭일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초청장을 받아놓고 밭일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새로 샀는데 이거 테스트 해봐야 되게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잔치 초청에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안 나오잖아요. 예? 그들은 잔치집에 초대는 받았지만 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지 않는 사람들.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여기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이 말씀은 이제 오늘 21세기에 우리들이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유대인들처럼 세상일, 돈 문제, 집안 문제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는 이제 설교를 주의한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을 구체적인 삶 속에. 특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회당 예배와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일에만, 세상 잔치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먼저 밭에 나가 보아야 하겠기에 잔치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잔치가 열려서 오늘 초대를 받아서 오늘 가야 되는데 나 밭일 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밭일 하려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전국 잔치보다는 세상에서 돈 벌고 사업하고 재산 관리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 일 때문에 바쁜데 내가 거기 오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소 5교리를 샀습니다. 예? 이걸 한번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소 5교리를 샀다는 것은 그 사람은 경작할 땅이 다른 사람보다 5배는 많다는 거 아니에요. 5배. 엄청나게 부자예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큰 규모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빠. 예? 돈 버는 일에 너무 바빠요. 세상에 버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 천국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들. 근데 또 이제 한 사람은 장가 가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장가 가서. 이런 사람은 자기의 집안일이나 개인일 뭐 이런저런 일에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세 범주로 얘기하셨지만은 이 세 범주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 일에만. 세상에 뭐 이거 돈 벌고 이거 하고 뭐하고 내 집안 어떡하고 이런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직분도 받았지만 하나님과 천국 잔치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 천국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제일 열심히 있고. 근데 주님 보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 평가. 이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잔치집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 너무 무식하게 들리고 무서운 말인 것 같은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나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설교하셨기 때문에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말씀은 지금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문이 닫혀버렸나 이제? 문이 닫혔다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핵심이. 오늘날 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만이 아니라 교회사 2000년 동안 그랬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란 천국 잔치보다 세상 잔치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구역, 우리 교구에 천국 잔치보다 세상 잔치를 더 사랑하여 세상으로 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가정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거기에다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올 때는 우리 그분들에게도 종을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각 교구별로, 구역별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더 가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주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음 주에는 다 데리고 와서 여러분 구역과 교구가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복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이것도 중요하겠죠? 나는 세상 잔치를 더 사랑하는가? 천국 잔치를 더 사랑하는가? 지금 이 시간에는 천국 잔치에 나와 있지만 임시적으로 내 마음이 세상 잔치를 향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깊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천국 잔치를 바라보고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종들이 갔어요. 이제 갔어요.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갔어요. 갔더니 다 이제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뭐가 더 급하기에, 뭐가 더 소중하게 그것 때문에 바빠서 못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핑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핑계. 이게 다 핑계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삶의 우선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집주인이 노하여,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노하여에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이제 초청한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내와 거리의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려와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 부자는 지 레벨에 맞는 사람들만 초청해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없으세요. 예? 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잔치집 주인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유, 나 지금 오늘 바빠서 오늘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전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리로, 저작거리로 나가서 초청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세상으로 뛰어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 나오는 충성스러운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제도 제가 교구전도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한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직분, 율법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모세의 직분이 이스라엘에서 최고예요, 모세가.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다. 모세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귀찮게 여기면 그거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나 이런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더 급합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여기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 일 바빠요. 나 일하고 와서 이 사람 손잡아 줄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일에 더 열심을 내시고 자기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더 열심히 본을 보여서 이 충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기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자, 그런데 이 종들이 지금 열심히 사람들을 잔치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나가서 막 데려왔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어요. 자리가 더 남아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만은 천국에 아직까지 더 채워야 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멀었다. 더 채워야 될 자리가 있다. 빈자리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시대에는 사명이 이 천국의 빈자리를, 이 잔치집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지만 여전히 교회에 빈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나와서 전도했는데 잘 안 되네. 실망하지 말고 더 열심히 전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열심히 전도해라.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천국은 아직 가득 차 있지 않아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이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이 자리를. 근데 종들이 나가서 데려왔는데도 아직 비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멀리 저 산 울타리까지 있는 마을까지 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오는데, 초대를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두 개 나옵니다. 오늘 설교 주제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게 하나 강조되고 있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두 번째는 내 집을 가득 채워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가득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저 산 울타리까지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설교가 끝나요. 없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원래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그랬더니 종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들이 저 산 울타리 마을까지 가서 잔치집에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안 올래는 사람은 강권하여,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 말이죠.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잔치집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야기는 없어요.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써야 될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써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이 종들처럼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산 울타리 마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강권하여서라도 억지로라도 데려오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은 신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기를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천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천국 잔치집입니다. 천국 잔치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거기서 열릴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이 교회가 천국 잔치가 열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매 주일마다 또 공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계세요. 천국 잔치. 자, 그러므로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득 채우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득 채워라. 교회가 비어 있으면은 우리가 잔치집을 가득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제가 주기도문 얘기했잖아요. 주기도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그 기도잖아요. 그거는 기도예요. 기도인데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에는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명이 담겨 있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영광을 받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그 기도는 뭘 기도한 거예요?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그 일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누가 채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막 자부다 채우나요? 그 기도를 할 사람은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나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내가 하나님 채우겠습니다. 그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지금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기간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기간이에요. 교회들마다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할당된 우리도 천국잔치 한 부분이잖아요. 천국잔치가 열려서 우리에게 할당된 분들로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가득 차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강권하여서라도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를 가득 채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교회가 채워지지 않고 빈자리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내로, 골목으로, 길가로, 산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가는 것이 중요해요. 가는 것이. 교회는 앉아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강권적으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강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집에 데리고 오는 일에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제가 10자리는 채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10자리는 채우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너 몇 자리 채웠냐? 저 한 사람도 못 채웠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날 하나님 앞에 서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교회에 내가 전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무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지금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왜 강권하여는 억지로라도 그 말이죠. 어떻게 해서라든지 데리고 오라 그 말. 왜 강권하여 데려와야 될까요?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비유를. 우리가 어느 건물에 있는데 불이 났어요. 건물에 불이 나서 우리가 한 30층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중간층 정도에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헬기가 옥상에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헬기가. 근데 내가 알게 됐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 어떻게 내가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 뛰어 올라가면 난 살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보니까 여기 막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야, 옥상에 헬기가 왔어. 빨리 올라가자. 저기 올라가면 살아. 근데 이 사람들 안 믿어. 지금 무슨 비밀이 이렇게 났는데 헬기가 여기를 어떻게 오냐. 안 믿고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다 불구덩이 다 죽겠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구덩이 다 죽겠죠. 자,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좀 덜 안타까울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 오늘 저 산 울타리까지 가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 가족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일 안 올라가면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강제로 억지로 멱살을 잡고라도 끌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인데 안 간다 그래 울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번쩍 들고라도 뛰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거 내 친한 친구예요. 옆집 사람이에요. 헬기는 와 있어요. 구원의 헬기는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간다 그래. 믿질 않아. 여기 있으면 불에다 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억지로도 끌고 올라갈 거예요. 멱살을 잡고 허리띠를 잡으라도 올라갈 거예요. 오늘 여기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것도 영원히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매우 귀한 일입니다. 매우 귀한 일.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워서 교회가 부흥해서 무슨 목사가 영광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시켜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들만이 전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고요, 집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다음 주일날 천국잔치가 이곳에서 열리는데 우리가 행사를 하잖아요. 중요한 기회예요. 강건하여서라도 오늘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정해놓고 강건하여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억지로라도 이 구원의 자리에, 이 천국잔치에 데려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먼저 세상 잔치보다 나 자신이 먼저 천국 잔치를 더 사모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다음 주일 감사주일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강권하여 하나님의 잔치집인 교회로 데려오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